연합입니다. 연합. 성령님은 하나 되는 걸 원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이게 계속 울린대요.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이 마이크 막 울린다니까 명성 집사님 조금만 울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세 분이 또 하나여 삼위일체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연합에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우애 깊고 하나 된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요. 저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못 벌거나 우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돈도 많고 살만한데 맨날 싸우고 서로 안 보려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좋아해요. 그런데 사탄은 그 성도들의 연합을 싫어합니다. 누가 싫어해요?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싫어하죠.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도록 떨어지게 만들고 튀게 만들고 자기를 주장하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들고.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나 행여라도 내 마음에 자꾸 분열하려는 마음이 있고 가르려고 하거나 그렇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아니 우리도 가끔 속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지만 내 안에 자꾸 저 사람 싫다, 막 제 안에 막 하나됨을 막 깨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오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사단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분열되고 싶고 떨어지고 싶고 이건 하나님이신 마음이 아니다. 성도의 연합. 그래서 오늘 연합을, 슬기로운 성도생활 연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당면한 과제 중에 이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제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죠. 저희 설교는 거의 본문 강해 설교로서 어디 성경을 정하면 쭉 가잖아요. 제 의도를 넣지 않고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핵심이 있는데 우리 교회 당면한 상황과 요즘 슬기로운 성도 생활과 지금 맞닥뜨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는데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연합해라, 하나 되라. 성도는 어차피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됨을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합을 한번 볼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해 주래요. 약하다고 무시하거나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약한 자에게 내려가서 그를 붙잡아 주라고 합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슬기가 돌아보는 거라고 했는데 연합 또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일 수 있고 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이제 두 교회 연합을 보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여기서 예배하든 거기서 예배하든 우리는 어디 곳에서나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40년 가까이 예배를 했는데 이 자리를 버리고 어디 다른 도에 가는 것은 너무 다른 집에 이사 가는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지고 서로 의견을 분분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믿음이 연약하고 이곳을 고수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럼에도 우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죠? 장로님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로 합쳐서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품고 함께 가서 주님을 예배할 때 연합은 강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 아무 데서 예배하면 되지, 여기서만 예배해야 돼, 이런 걸 고집하지 말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연합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어.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만 생각했다면 십자가 안 지죠. 이 땅에 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피조물 천하 만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만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관망하고 지켜보지 않으시고요,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시고요, 인간의 아픔과 연약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요, 그것이 본인에게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낮아졌는데 인생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 보좌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낮아지시고 내려와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기쁨을 얻습니다. 행복을 얻고요, 치유를 얻고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은 어떻게 일어나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자 그들을 돌아보는 거고요, 내가 겸손히 그들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너 왜 낮은 곳에 있어? 이리 올라와! 하고 끄집어 드리는 것은 연합이 되지 않아요. 내가 내려가서 그와 함께 있을 때 함께 연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라. 너를,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어요, 적들이. 그러자 모세가 나는 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저들을 맞서 싸워라.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건져달라고. 여호수아는 가서 열심히 저 적들, 우리 구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저들을 막아서며 싸우고 있고요, 모세의 팔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중단될 즈음 이스라엘이 점점 약해지고 모세가 힘을 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가가지고 모세의 두 손을 붙잡고 불끈 들어서 끝까지 견디게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모세는 산 위에서 여호수아를 돌아보고 있어요. 아론과 훌도 모세를 보다가 힘들어하니까 모세의 팔을 들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게 서로 다 돌아보는 겁니다. 모세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론과 훌도 보고 있고 믿음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도 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각자 위치는 다릅니다. 어느 사람은 산꼭대기에 있고 어느 사람은 현장에 있고 어느 사람은 이 옆에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기러기, 철새잖아요. 그들 기러기 날아갈 때 요즘 막 이렇게 세모지어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기러기 맨 앞에 있는 게 대장 기러기가 대부분이래요. 근데 맨 앞에 있으면 공기의 저항이 심해서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 기러기를 도와주려고 건강한 기러기들이 자리를 한 번씩 이렇게 바꿔준대요. 바꿔서 목적지를 향해 계속 나가요. 그러다가 이 무리 중에 병들고 약한 상처난 기러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대장 기러기는 사인을 보내서 건장한 기러기 몇 마리를 그 상처나서 따라오지 못하는 기러기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도가 느리니까 뒤로 쳐져요. 쳐지면 건강한 기러기가 이 약한 기러기 옆에서 그를 힘을 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서 그 약한 기러기를 끝까지 보호해 준대요. 정말 기러기가 의리가 있네요. 자기들은 먼저 가지만, 대의를 위해 가지만 떨어져 있는 약한 병든 그 기러기를 홀로 두지 않고 한
기러기를 붙여가지고 그 기러기가 병이 나을 때까지 같이 하거나 혹시 병들어 죽으면 같이 끝까지 함께 하다가 최후를 맞이한대요. 야, 이 기러기가 굉장히 의리가 좋구나. 저보다도 의리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기러기를 본받아서 연합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해서 기러기 무리가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 기러기 무리, 기러기란 존재는 여전히 존재하고 철을 따라 오가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리를 지킨다. 우리는 이처럼 연합을 잘한다. 기러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연합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연합하는데 필요한 두 번째 요소를 저는 오늘 본문이 13절이니까 굉장히 한 절 한 절 귀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받은 말씀은 위로라는 단어였어요. 위로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탁 온 거예요. 4절에는 성경의 위로, 말씀의 위로. 여러분, 사람의 말의 위로도 있고 전문적인 상담가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서?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 왔다 가고요, 사람의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고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위로가 필요해요. 5절에도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위로의 하나님. 여기 위로라는 단어, 이 위로라는 단어를 제가 잘 살펴보니까 위로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권면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말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권면하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파라클레시스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인데 하다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동일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말했는데요,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성령님을 지칭할 때 어떤 성령님이라고 하죠? 성경에 한자로 나타나 있는 성령님을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늘 설명하죠.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치신다.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하죠?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죠. 보혜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그렇습니다. 위로는 누가 하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뭐로 하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권면하십니다. 근데 이 위로라는 말이 번역이 지금 한글에는 위로로 되어 있지만 다른 의미로 권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첫 번째는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 위로는 누구에게 합니까?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주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위로해서 힘을 주시는 거죠. 또 하나, 위로보다 조금 강한 말인데 똑같은 번역이지만 권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권면이라는 말은, 위로는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지만 권면은 게으르고 나태한 누워있는 사람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예?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실망해서 계속 누워만 있어. 계속 위로만 해주세요, 위로만 해주세요, 위로만 해주세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일어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요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권면의 하나님이십니까?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면 주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좀 나태해진 것 같고 게을러진 것 같다, 권면의 성령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권면에 힘입어 나태함과 게으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주님의 일에 주님의 손잡고 연합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권면과 위로다. 근데 이 권면과 위로가 아주 미묘한 경계선에 있어요. 어떤 건 위로이면서 권면이고, 권면이면서 위로가 되기도 해요. 성령님, 나를 권면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이 상처받고 어려운 심령에 찾아가서 주님을 전해주는 것, 이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좀 떨어져 있는 그를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게 위로이자 연합이에요. 언제나 강하고 언제나 충만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언제나 강한 것 같고 충만한 것 같지만, 저도 어떤 한마디, 제 마음에 인생에 걸리는 한마디를 딱 꽂히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겉으로 보여지는 건 목사님이니까 믿음도 훌륭하고 멋있어 보이는 게 그런 거예요. 제 인생에도 어떤 한 성도님의 한마디 혹은 어떤 목사님의 한마디가 가슴에 찔려서 몸부림치며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나는 한 번도 시험도 안 당하고 난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위로와 겸면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그렇게 능력 받은 엘리야도 실망하고 아방 이세벨 무서워서 가장 남쪽 끝까지 도망갔어요. 남쪽 끝까지. 브엘세바가 유다 중에서 남쪽 최남단이에요. 거기 가서 그 나무 아래 가지고 누워서 나 이제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할 것 다 했어요. 그때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 그를 어루만지면서 떡과 양식을 보내줘서 힘을 내라 어루만져 주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를 탁 다시 사명의 자리로 권면해서 딱 끄집어 올리시는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연합하여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고 말씀을 마치죠.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연합을 위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연합은 사람의 연합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연합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라는 소속감이 중요해요. 아름다운 교회 소속이야. 어떤 목사님과 함께, 어떤 장로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교회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너무 강압적이고 상처받는 교회도 있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힘을 얻고 비전을 얻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였더니 너무 기쁘다 하는데, 어떤 분은 아름다운 교회 와서 나는 실망을 했어. 이런 분도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된 교회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듣는 말씀일 때 우리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는 바라보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지만 결국 이 예배는 우리가 마주봄으로 결국 바라볼 곳은 주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누구를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이 저를 보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목사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라고 목사로, 장로로, 또 중직자로, 성도로
세워주신 겁니다. 연합은 소망을 어디에 두냐? 우리 주님께 두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며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교제도 하는 거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 어느 교회나 어느 장소에서나 우리 주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 주님 바라보는 소망의 공동체, 그게 연합을 잘 이룰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다가 어느 날 사울을 만나려고 찾아갔는데 요나단을 먼저 만난 겁니다. 요나단이 야 다윗아 너무 반갑다 하다가 다윗이 너 아버지가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해서 내가 무서워 죽겠다고, 요나단이 가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보겠다고. 내 아버지 마음, 사울의 마음이 아주 불같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아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숨어라, 화살을 쏴가지고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둘이 부켜 안고 막 엉엉 울면서, 너랑 나랑, 다윗과 요나단은요 나이가 동년배 아니에요. 요나단이 훨씬 형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같이 주님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사울은 안 그럴지 몰라도 요나단과 다윗은 너무나 주님 안에서 함께 소망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왕자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자리를 다 내려놓고 다윗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함께 해줬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큰 힘을 얻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다윗에게 굳건해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결국 서로를 보면서 주님께 시선을 옮기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는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저 아파트 당첨되어서 들어갈 날이 있으면 지금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아도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저 큰 아파트로 내가 입주한다, 이 소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 영원한 처소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현재의 고난과 아픔 견뎌낼 수 있는 이 소망이 확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이 우리를 오늘 일하게 하고 오늘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어땠습니까? 빌립보 전도하러 갔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즘 감옥은 먹을 거 삼시세끼 안 주면 인권이라고 막 하죠. 2000년 전 빌립보의 감옥은 어땠을까요? 먹을 걸 줬을까요? 정말로 척박한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신라가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 전하다가 내 인생은 망했구나, 소망이 없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으니까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마주보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성경 본문에 보면 찬양하고 기도하더니 갑자기 용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소망을 놓치지 않으니까 둘이가 연합이 되고요, 성도들이 그 위기에 있는 바울과 신라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되고요, 위기와 어려움과 질병을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뿔뭉쳐 하나가 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빌립보에 교회가 생겨지는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악기가 동원될 때 보면 20여 개의 악기가 동원되어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됩니다. 그 오케스트라 악기마다 음을 조율할 거 아닙니까? 어떤 악기에 음을 맞추는가에 따라 막 굉장히 음악이 달라진다고 해요. 20여 개의 악기고, 사람 중복해서 바이올린도 제가 알기로 저음 바이올린이 있고 고음 맞아? 은서야, 맞아? 바이올린이 고음 바이올린, 저음 바이올린이 따로 있어. 모르겠어요. 바이올린 종류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개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합주를 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해서 어떻게 조율을 하나 봤더니요, 수많은 악기 중에 오보에라는 악기가 있어요. 오보에는 클라리넷, 피리처럼 생겼는데요, 오보에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에 도레미파솔라 라 금에 모든 악기가 조율을 해서 그 라 음을 맞춰서 소리를 맞췄는데요, 그리고 나서 합주를 하면 그 음이 그렇게 하모니가 좋대요. 다른 악기에 맞추지 않고 오보에의 라 음에 모두 다 맞춰서 조율을 한 후에 합주를 하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합주할 때는 오보에 라 음을 불고 맞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보의 라음과 같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소망이 깨지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과 기쁨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고, 지금은 약하고 연약하고 쓰러져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힘을 얻을 것입니다.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치료될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리더로 무시하라는 말 아니고요, 저를 통하여 전달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아론의 뼘에 흐르는 그 연합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또 연합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슬기로운 성도생활 연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 하나가 있지요. 그 숙제를, 이 연합을 어떻게 잘 이루어갈지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져주고 계셔요. 야, 연합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익과 네 앞날 너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하는 거야. 미리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계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슬기로운 성도생활 연합, 어떻게 우리가 연합합니까? 서로 돌아봄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를 짐을 져주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것, 돌아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위로로 연합되는 겁니다. 위로는 어루만지는 위로가 있고 잡아끄는 권면이 있어요. 성령님이 위로할 때 충분히 위로받고 힘을 내서 성령님이 끄집어 당길 때, 권면할 때 벌떡 일어날게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연합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린 연합할 수 있어요. 인간의 목적으로 하나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으로 소망을 둬서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우리 장로님들을 믿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장로님과 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연합되고 우리 성도들과 연합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